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예전에 몇 번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책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잘 알고 읽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어낸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끝에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몇 가지 삶의 원칙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정리한 책이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고 자기 삶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보고자 애를 쓰고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장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이 4가지가 있는데 윈윈하는 관계, 그러니까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관계, 서로에게 좋은 관계, 그리고 윈-루즈 관계, 그러니까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관계, 또 반대로 루즈-윈,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는 관계, 마지막으로 루즈-루즈,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함께 지는 관계, 함께 손해보는 관계, 이렇게 4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윈윈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관계가 최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더라도 나에게만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거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 요구되는 것인데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속에서도 윈윈이어야 하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윈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만 유리하고 나에게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이런 관계를 원하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 이런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와 달리 그 어떤 사람도 원하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냐면 나는 받지 못하는데 주기만 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구를 받기만 하고 요구할 수 없는 관계, 일방적인 관계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와서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기쁘게 대하겠습니까? 찾아와서 달라고만 하고 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은 그것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요구만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 관계를 당장 멈추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요구만 하는 관계가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하기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커서 효도할게요 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죠. 결혼하면 다 돌립니다. 우리가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할게요 라는 말에 속으면 곤란하죠. 이제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효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주지 못하게 될 때는 입장이 바뀌게 되죠. 부모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고해지죠. 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줘야 할 상황이 되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곤고해지는 이유이죠. 받아야 할 때는 받지 못하고 줘야 할 때는 또 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밖에 줘야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 무게를 이겨내고 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고, 또 부모에게 주기만 해야 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이 사랑이 없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밀어내기에 바쁘겠죠. 무거울 뿐이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정 안에는 항상 따뜻한 것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끊어지는 즉시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요구받기만 하는 관계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도 무겁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 관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또 경제 생활, 사회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요구는 사적인 영역에만 멈추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얼마나 무겁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행동만 바꾸는 것이라면 하는 척만 하면 되는데, 성경은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하라고 하니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믿음의 요구들을 무겁다고 생각하기 전에 성경이 이러한 요구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요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을 향해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해봤자 그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봐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배하라고 해봐야 예배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아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는 흉내일 뿐이죠. 그것을 진짜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 앞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의 그 의미와 가치,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할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참 신기하게 특별히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알아서 합니다. 좋은 일이라면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나한테 좋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면 알아서 찾아 먹지 않습니까? 갖다 주지 않아도 알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치킨을 시켜놓고 있으면 그 냄새를 맡고 먹으라는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와서 먹습니다. 왜? 그게 맛있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알아서 먹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새벽 예배 나오면 금 10돈이 생긴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새벽 예배 달려올 것입니다. 아마 경북도청 신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몰라도 달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안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믿는 자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주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토록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니까
그 일하심 속으로 들어와라. 그 일하심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일해 주셨는데 그 일하심을 좀 받아라. 이것이 믿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 놓여 있는 수많은 요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출발점에 서서 보니 믿음의 삶이라는 책임들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구원 하나 주어놓고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네. 구원 하나 주어놓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평들이 생길 수 있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일단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났고 성령님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금부치를 전혀 주지 않고 안수 기도도 없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기쁨 하나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게 뭐가 좋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그게 좋아서 새벽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죠. 성경의 요구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서,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했는데,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으로서 예배를 잘 지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내 삶에 찾아온 복과 은혜를 나눠야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두면 자녀들이 와서 그것을 즐겁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 즐겁게 먹는 음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음식을 먹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와 같이 예배의 자리를 베풀어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예배에 와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래요.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죠. 성경의 이러한 요구들, 신앙생활의 요구들이 부담으로만 자꾸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왜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예배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태도와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만 목이 말라서 세상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얻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예배는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이니 세상을 채우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짜 예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짐을 쉽게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가볍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무거운 짐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구들이 우리를 더욱더 가볍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항상 신실하게 일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헌신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을 만들어내었고 우리의 반응, 믿음으로서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요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그 모든 요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해주고 계시니까 그 일하심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누리면서 살아라. 너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일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 일하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요구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자고 했고 그것이 예배였죠. 오늘은 그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포도나무와 가지 중에서 본질은 포도나무일까요? 가지일까요? 포도나무죠. 본질은 포도나무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가지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싹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 나무 줄기가 부러져 버리면, 나무가 부러져 버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버립니다. 가지와 나무 중에서 누가 주도하느냐? 나무 줄기, 나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무가 가지를 이끌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실 때 열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일하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고, 또 주님께서 내 영역 깊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중심에 자리 잡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이끌고 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절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기도의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 듣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라기보다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말해보자면, 기도는, 듣는 기도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매달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매달려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가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야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도 않고 나의 사정도 모르시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시거나 찾아간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이 상황을 타개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가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금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듣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거처가 함께 하게 된다. 함께 거처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함께 산다. 거처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사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그 어떤 사람보다 소통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 그래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져서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각자의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짧게 끝내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점점 줄어들죠. 또 오랜만에 마주 앉게 되더라도 뭘 합니까? 그냥 TV를 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붙잡고 대화를 점점 이제 줄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한 2011년도부터 이제 독서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 평균으로 한 이제 60% 가까이 되던 독서량이 2011년도, 12년도가 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0%, 40%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 그 시점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거예요. 대화도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대화가 단절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연구소에 따르면 대화의 단절이 가정불화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해결책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야기를 꺼내면 하던 일을 잠깐이라도 멈추고 그 말에 집중해 주라는 것이죠. 2분, 5분, 10분 이 정도로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10초면 된다고 합니다. 하던 일을 딱 10초만 끊고 그 대화, 그 말을 들어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해결책이나 조언을 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라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은 어떤 문제나 어떤 자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든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자녀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이해만 해줌으로 인해서도 그 관계가 많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 관계가 망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물론 부부관계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사과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라서 감사의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미안함을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족의 관계, 대화를 회복하는 공통적인 해결책이자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단절되면, 그래서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가족이면서도 같이 사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통하지 않는 가정이 함께 사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가정문제 상담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오은영 박사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육아 문제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부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부부 상담을 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했죠. 최근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5년 동안 둘이 대화해 본 적이 없는 부부예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라지면 이 부부가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냉랭한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스치지도 않는 거예요. 살갗이 부딪히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랭하고 차갑죠. 이런 부부를 보고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부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함께 살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없이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바라면 알아줄까요? 그것은요, 뚝으로서 강을 다 막아두고 물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을 막아두기만 하고 물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강 아래에 있는 농과 밭은 다 말라 죽습니다. 또 흘러보내지 않고 막아두기만 하면 그 뚝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마릅니다. 믿음이 마릅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대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문제니까 구원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할 기쁨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삶에는 그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마태복음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진 않겠죠. 근데 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지는 소금이 어떤 소금입니까? 쓸모없는 소금이에요. 의미 없는 소금이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소금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맛을 잃어버린 여러분은 구원을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데 왜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멋들어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적당한 겸손으로 포장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매력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겸손하고 믿는 사람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참 아픈 말이죠. 아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근데 믿는 자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 멋들어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겸손하고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변해가야겠죠. 그러나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을 합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가 보여지도록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도록 나오는 거. 그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특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 소통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딱 10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해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딱 10초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세수할 때 거울 보면서 오늘 화장을 잘 먹었네, 오늘 내가 이렇게 잘생겼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야 할지 제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또 밥을 먹을 때는 하나님 제가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어서 얻게 되는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출근해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제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안일을 할 때도 가정 안에서 제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조금 벅찹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듣는 기도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먼저 듣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듣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 응답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말로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앞에 설교자의 이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품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잡한 인생에 걸맞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감동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듣기를 바라는 자에게 그 모든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듣기를 구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응답이 없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실패에서 정서적 이혼 상태라는 메마른 관계의 어느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메마른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의미 없는 구원, 무거운 짐과 같은 신앙의 요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나 사단의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나 죄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 속에서 메마른 인생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무엇이 더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